자, 열왕기하 22장을 할 건데요. 여러분 리마인드들 다들 하고 계시죠? 리마인드 다들 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52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은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2년 동안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서, 므낫세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다가 그 신하들에게 암살당한 이야기. 하지만 다윗의 왕조에 이런 구태탄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다른 백성들과 다른 신하들이 그 반역 세력들을 다시 한번 척결한 이야기까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배우면서 저희가 히스기야의 자만을 배웠어요. 자만이 뭐였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마지막 깔때기를 자기가 싹 대면서 모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다 갈아채는 것. 대표적인 예가 뭐죠? 대표적인 예가, 목사님이 하나 예를 들었죠. 뭐 저밖에 들을 예가 없잖아요. 그죠? 예술교회 하나님이 다 모아주셨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요즘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실래요? 관계. 이 관계에도 자만이 있음을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깨달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못할 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가 혹시 또 나를 떠나는 게 아닐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최대한 말을 이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쿡쿡 찔러주시는 말 예전에 잘했는데 요즘에 잘 안 하려고 하고, 그걸 최대한 돌려서 말하려고 하고 기도로 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훈아, A라는 애를 내가 왜 너한테 만나게 했을까? 그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요.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답게, 하나님의 메시지답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몇 번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저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를 떠났다고, 제가 그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희철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 지만 형제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목사님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더욱더 우리의 관계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거, 제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또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럴 때 더 자유함이 오고, 이럴 때 하나님의 자리를 더욱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한 주 동안 저는 이러한 자만들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자만을 먹고 자란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서,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었고, 교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죄, 그리고 남유다에 시집왔던 아달랴의 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므낫세 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나올 얘기지만 그가 5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성경을 다 왕의 명령으로 읽지 못하게 했고요, 다 숨겨놨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는 정말 망가졌고, 그 망가짐의 뒤를 따라 아몬이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제 요시야 왕으로 이어질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22장. 남왕국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이 사람 참
젊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었고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사실 이런 왕이 없어요. 네, 이런 왕. 하나님 앞에 정말 종교개혁이 뭔지를 일으켰던 왕. 다윗과 버금갈 수 있는 왕. 예. 근데 여러분 그 왕이 누구 뒤에 나온다고요? 남유다 최고 빌런인 아하스, 히스기야, 아몬. 이 대를 이어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왕. 나라가 말씀도 없고 끝났고 이 나라 희망이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요시아라는 왕을 들어서 예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때 금송아지 세우고 막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했었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지금 300년이 지난 이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여기시는 장면이니까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라 출신 마가야의 딸이다. 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일찍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에게 이것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되게 기쁜 일이었을까요? 좋은 일이었을까요? 슬픈 일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물론 악인이 죽어도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만,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속 시원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악이 끊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니까요. 자, 하지만 이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자연사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신하로부터 타살을 입었다는 거죠. 신하가 죽인 거예요. 암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됐는데 주변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요시아는 아몬, 자기 아버지 아몬과 더 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왕이, 그러니까 즉 자기 아버지가 시킨 게 아니라 사실 왕가들은 주변의 신하들, 똑똑한 신하들을 통해서 이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8살 된 이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셨냐면,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살 때 왕이 되지만 그가 이제 조금 더 클 때까지 이 교육을 너무나도 잘 받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한 백그라운드 가운데 2절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말씀 따라 여러분도 곁길로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3절 요시야 시작.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고요. 지금 3절은 20대 중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 흐를 때에 요시야의 태도를 2절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배우고 따랐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에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므낫세가 다 숨겨놨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배운 거냐면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배운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어른한테, 신하한테 하나님은 이러세요. 하나님은 이럽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와 사람에게 들은 교훈과 이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 말씀을 찾게 하시거든요. 이게 신의 한 수인데 자기가 직접 말씀을 듣고 읽고 그가 깨우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저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한평생 자라나면요. 여러분 저만큼 자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라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키포인트고요.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요시야가 잃었던 말씀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그 잃었던 말씀, 숨겨졌던 말씀을 찾고 직접 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리마인드 100날 들어봤자 여러분 제 신앙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도요, 제가 부족하게 여겨지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낫기를 축복해요. 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거지, 여러분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의 1등 만드시는 거, 여러분들 삶의 여러분 분야의 1등 만드시는 거, 여러분 세상의 넘버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온리원을 더 기뻐하신다고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1등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점점 더 인간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오늘 이 22장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되게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52년 동안 망했던 이 남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왜 우상이 가득한지를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요시야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다음 장 23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22장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한번 느껴볼 겁니다. 자, 20대 중반이 됐을 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 사관, 즉 신하를 한 명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죠. 4절입니다. 시작. hilkia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5절.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각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6절입니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네, 그러니까 결국 요시야가 20대 중반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예전에 여호사밧처럼, 다윗처럼 성전을 위한 일을 했고, 이 성전이 여러분 52년 동안 우상으로 가득 차여 있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혼합스러웠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정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하나 무너졌던 것들, 다 창고같이 변했던 것들, 먼지가 가득 찼던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수하고 수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우상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성전 망가졌던 것들을 다 보수하고 청소하고 수리했다. 자, 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네. 이 일은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니까 신뢰의 표현을 이렇게 왕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조건 밀어가는 거예요. 영수증 안 끊어도 돼.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정직하게 하시오. 난 그대들을 믿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노란색 글씨는 같이 봅시다. 므낫세는요,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아몬은 아버지입니다. 그들이 55년 가까이 우상숭배와 죄악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술교회 예배당 나오면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몰렉신 있고요. 음란한 이제 그 아세라와 바알신 있고요. 이제 해달 별신들 있고요. 여기에서 다 그 점성술 타로 뽑고 있고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의 말씀은 타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타로 하나 뽑은 다음에 자, 여러분 오늘 별빛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밤길 조심하십시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씩 모여서 갑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기차에서 이렇게 기차 예전에 그 새마을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새마을호가 아니라 저 비둘기호라고요. 모든 역마다 쓰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인싸 기질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학생 형들한테 이렇게 막 와서 먹을 것도 얻어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그 어느 이상한 옷을 입은 아줌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제가 보기엔 점쟁이 같았어요. 그 점쟁이 분이 저 눈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혹시 집에 복숭아 나무 있어?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희철이 혹시 집에 다이아몬드 있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참 이 정도의 수준이 있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한 성전에서 옆에서는 제사장들이 자라고 지어놨던 곳에 성전 창녀들, 그 여자들이 더 나가요. 55년 동안 썩어가지고 남창들이 있어요. 남창들이. 거기서 다 신음소리 내고 거기서 동성애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없이 여러분 오늘은 달입니다. 별입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신음소리 나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동물 죽이고 있고요. 다채롭죠? 다채롭죠. 열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 정말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토할 것 같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므낫세와 아몬의 작품입니다. 이걸 8살 된 요시야가 물려받았고요. 요시야가 그걸 보면서 저쪽에서는 또 막 타는 냄새가 나요. 으아! 하면서 타요. 그래서 뭘 보니까 자식이 타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슬퍼하지만 동시에 감격이에요. 왜요? 그 아들이 좀 잘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잘남이 우리 나머지 아이들에게 딱 오는 거예요. 하나씩. 그 아들의 명석함, 그 아들의 피지컬.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이 이렇게 첫째 아들은 또 안 죽여. 둘째 아들을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첫째야, 넌 둘째 명석함을 네가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분 그대로 저쪽 가가지고 성관계하고 열심히 쾌락을 쫓아서 또 한번 가보자. 오늘 이 기분으로 우리가 집에 못 들어가겠다. 우리 앞날을 또 모르니 달신에게 물어볼까? 별신에게 물어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인원 중에서 어느 날 한별이가 저희 가서 탈탈탈탈 하고 불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라고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왕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맹신하는 신한테 바쳤어요. 그런데 그 신을 이제 없애버리겠대요. 그러면 그 효능이 없어지는데 아들을 죽인 부모가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요즘 대통령 탄핵 문화적으로 하죠. 요즘 막 문화적으로 한다고 하고 막 뭐 노래도 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모든 삶과 자신의 아들까지 생명을 걸고요. 자기의 성도 팔고요. 자기의 미래도 완전하게 해달별에게 맡겨가지고 그 모든 게 동시에 드려지고 모든 게 융합된 게 바로 그 당시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마음을 요시야에게 주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몰렉신을 깨끗하게 했던 것도 아니고 아세라와 바알을 따랐던 것도 아니고 해달 별신들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다 빼고 성전을 보수하라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전 보수하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도 깨끗해졌을까요? 깨끗해졌을까요? 깨끗해졌겠죠. 그게 요시야였어요. 성전을 깨끗하라고 하고 보수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그냥 다 보수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왜? 옛 어른들이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한 교육은요, 한계가 있어요. 시킨 대로 해요. 시킨 대로.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의 부모를 둔 건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자랐으니까. 그럼 그대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11절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찬양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거 하라면 해라, 저거 하라면 해라. 자식으로서 참 이쁜 모습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서 어느 부분, 와, 참 아름다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대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서 그래요. 사람의 교육을 듣고 사람의 교훈을 듣고 행한 요시아는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보수하면서 숨겨졌던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한 수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절대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요시아가 말씀을 찾았던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요시아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읽어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8절입니다. 시작. hilki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네, 사반 서기관이야 한 거예요. 여기 이상한 두루마기가 발견됐는데 이 두루마기가 이게 50년이 아무튼 이거 되게 오래 보이고, 여러분 이 원래 율법 토라, 이 모세오경은요, 하나님의 법궤 옆에 잘 모셔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법궤고 나발이고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숨겨둔 거예요. 절대 이 율법책을 못 읽게 해야 이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된다라고 므낫세가 결심하고 숨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52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결심하고 숨기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디에 숨겨놓은 거냐면요, 성전에 숨겨놓은 거예요. 성전에.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걸 깨끗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자, 9절. 이 사반을 통해 이걸 읽게 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10절.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ki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네. 두루마기 들고 가가지고, 왕이요, 성전 말씀하신 대로 잘 수리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저한테 이걸 주는데 여러분, 왕이요, 이거 꼭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반응이 재밌어요. 시작.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아멘. 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대상하 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 이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 절로 딱 요약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어버렸대요. 자기 옷을 찢어버렸대요. 여러분, 전 이거 보는데 요나서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이 없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니느웨 왕이 40일 있다가 심판당한대! 라고 한마디 하니까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던 것. 여러분, 이 남유다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숨겨졌던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요시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대로 찢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다는 거, 말씀이 한 절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지 영혼이 좀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12절입니다. 왕은, 시작. 왕은 이 hilki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말하였다. 예. 왕이 애통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참모진들을 지금 불렀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13절 시작. 그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 관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예. 와, 왕이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이 꼴로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참모들이여 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이걸 말해 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까지 배우면서 이사야 대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때 죽었어요. 톱에 멍석에 말려가지고 톱으로 허리를 쓸어서 비명도 못 지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요시야 왕이 읽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율법책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여러분 두 가지로 추측이 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레위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에 있어요. 레위기는 말 그대로 율법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얘기하게 하셨고요. 이 신명기 말씀은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시 한번 레위기 때 했던 말씀을 재방송한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26장,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그대로 발췌해 왔어요. 자, 사반 서기관이 그대로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요시야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왕이 되셔서 뭘 보면 되냐면요. 왕국은 높거든요. 저쪽에 몰렉 신상 있고 거기서 아들 태우고 갖고 있는 거, 저쪽에서 신음소리 나는 거, 저쪽에서 해달별 있고 모든 운명을 다 그 해달별들에게 맡겨서 불안한 나의 삶을 그렇게 가려고 하고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어떤 이런 욕망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다 죽여버릴 정도로 그만큼 잔인하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상소문들이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그대로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요. 땅에서 곡식을 아무리 씨 뿌려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완전하게 벌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들짐승을 보내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떼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수르가 다 혼혈 정책 펼치고 다 사람들 흩어보낼 때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호랑이들이 와가지고 사자들이 와서 다 죽여버렸다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 이미 여기서 말하는 모든 불순종의 내용들이 일어날 때 지금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한테는요,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요, 이미 심판은 문하세 때 정해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요시야를 사랑하신 겁니다. 요시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조금 더 유예시켜 주신 겁니다. 자, 이 내용,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22절 읽었고요. 23절 계속 사반 서기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원수 여러분들이 갚지 마세요.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제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첫 번째 넌 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뭐라고 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줄게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와 우리에게 벌할, 우리에게 심판할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하고 이웃에게 죄를 졌을 때 속건제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건제 안 하고 성화 없습니다. 내가 죄 짓고서 내가 맨날 반복된 죄를 죄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고 죄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 절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100% 심판받습니다. 속건제 분명히 제사에 있어요. 이 율법 없어진 거 아닙니다. 율법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 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각성이 되고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요시야의 마음속에서 들으면서 이게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나라가 망하고 있구나.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열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7배가 계속 많아지죠? 이게 배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가 쌓아 놓을 것이다. 여러분, 요시야가 29절, 30절 그대로 행합니다. 모든 우상을 이제 다음 장에 다 깨부시고요. 그 우상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불질러버리고 그 뼈를요, 우상들 태웠던 제단 위에다가 그 제 위에다가 그대로 불살라서 다 가루로 만들어 없애버립니다.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가 쌓아 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심판이 명한 거죠.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쓸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와서 봤는데 이 땅이 지금 다 폐허가 돼서 야, 이 정도면 우리가 뭐 할 게 있나 싶은 거예요. 33절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목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동안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절대 하나님 말씀도 없고 율법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요시야가 이걸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저한테 한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 그랬죠?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로 살아가 버리면 땅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땅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자만이고. 자, 하나님이 자만과 교만을 어떻게 꺾으시기 위해서 지금 반복된 하나님의 분노를 참으시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에스더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공포의 마음을 심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건데 이들은 목이 뻣뻣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다른 우상을 찾고요. 또 자기의 살 것들을 찾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 불안한 미래를 누가 알려주지? 날마다 뜨는 저 해, 날마다 뜨는 저 달이 날 가르쳐 줄 거야. 저 수많은 별자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 별자리, 이 달, 타로 이런 게요. 여러분 현대에 나온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자,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37절입니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 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 38절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요시야가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의 선생님, 이 사람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진리의 기준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교훈을 넘어 진리의 기준, 즉 이만큼 목사님까지만 하면 돼가 아니라 난 저 사람 존경하는데 저 사람만큼만 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다 깨기를 축복합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있어요. 이를 찾아갑니다. 아까 그 신하들이 이를 찾아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20절까지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 마음을 듣고 한번 읽어 주시죠. 시작. 그리하여 힐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랴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요 이바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자, 여러분 요건 저 좀 봐주셔야 돼요. 요건 이제 좀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훌다라는 여선지자는 이제 남편이 있죠. 이 남편의 이름은 뭐라고요? 살룸입니다. 살룸. 이 살룸은 왕의 예복을 마치거나 이제 고위 관직자들의 예복을 마쳐서 왕궁 가까이에 이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예루살렘에 1구역과 2구역 때문에 있어요. 이걸 제가 적어놨는데요. 1구역은요, 성전 플러스 왕궁 중심의 구역이에요. 2구역은요, 왕궁이나 성전 주변의 성벽으로 보호된 신시가지고요. 주거지역 또는 행정적 역할을 했던 부속 구역입니다. 주로 일반 백성이나 관리들, 특히 중간 계급 또는 종교적 관리들이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지식이니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를 찾아갔습니다. 15절 시작.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16절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17절.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18절.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즉 레위기 말씀을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19절 시작.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태도, 이 다윗과 같은 태도가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오늘이 요시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찔러주실 때 바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 모습을 잘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깊이 뉘우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편하지만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진짜 그냥 옷을 찢는 걸 넘어 나의 외식됨, 나의 자만됨, 나의 교만됨을 찢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찢는다는 행위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회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요시야처럼 깨닫고 바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내 말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믿음의 선배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선지자라는 것 곧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입술을 빌어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심판은 이루어지지만 너의 기도는 듣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20절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아멘. 그들이 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했죠.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 때처럼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넌 다윗의 길을 따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은 얘기했어요. 이게 밑으로 떨어지듯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듯이 자연의 법을 따라, 즉 죄인의 법을 따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사망의 법을 이기셨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요시아의 길, 다윗의 길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다면 바로 엎드리시고, 사람에게 죄를 졌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핏값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희생 모르는 자고, 그분의 이뤄놓으신 그 완벽한 복음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요시아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이 말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느껴지십니까?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온유하심,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와 약속하셔서 우리가 약속을 어기지만 계속해서 그걸 지켜나가려고 참으시는 그분의 충성되심.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요시아처럼 즉각적인 회개를 할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개를 10번 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혹여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묻고 했는가?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고 행했는가? 그러지 못했던 게 있다면 난 요시아처럼 회개할 수 있는가? 다윗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십시다. 다 꺼주십시오. 자,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다 꺼주세요. 네. 여러분, 요 그림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전 안 보여도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아직 메시지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죠? 네. 바알과 아세라예요. 물질과 쾌락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왜 만들어 왔냐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시아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오늘 이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들이 뭘 따르고 있습니까? 물질과 쾌락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여러분, 재정적 성공을 위해서, 커리어를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같은 물질적 풍요를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를 므낫세와 아몬이 만든 55년 동안의 이 망가져 있는 이 패역한 시대,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시대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니까 이 말씀이 날 찌르는 거예요. 원래는 눈물이 안 났는데 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옷을 더 좋은 걸 입으려고 했는데 이 옷이 더 이상 좋은 옷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껍데기뿐이라는 걸 여러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정이 무너졌죠. 왜요? 성으로 예배하니까요. 성적인 문제로 예배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있죠? 제사가 성관계인데? 아, 어떻게 저 성직자랑 한번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데?
성적인 요구, 쾌락적 오락과 같은 순간적 즐거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를 하나님 말씀이 비추니까 요시야가 보고, 내가 이런 시대에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시대에 지금 내가 정치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시대에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시대에 무역을 한다고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도 없이 모든 관계가 깨졌는데, 내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데 내가 왕을 잘해보려고 하고 있었구나. 두 번째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만 제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 므낫세와 아몬이 이걸 만들었어요. 해달 별이죠. 1월 성신이라고 성경에선 표현합니다. 운명과 내 앞길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점, 타로, 해한테 빌고 있고 달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같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교회에 점 보러 다니는 사람 있으면 제가 진짜 요시야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혼낼 겁니다. 다음 장에 나와요. 여러분을 안 볼 생각으로 혼낼 겁니다. 정말로요. 절대로 여러분 점 보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시야가 봤더니 백성들이 다 이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안함, 통제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는 시대. 여러분들이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타로찜들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점집들이 생깁니까?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몰렉신입니다. 성공과 야망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성공과 야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자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으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패망의 선봉이 될 겁니다. 교만함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끌어 가려고 할 겁니다. 일의 효율은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안 좋게 평가할 거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로 다 그을리면 다 사라지고 초라하게 될 겁니다.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가족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가족을 다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희생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몰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요, 내 아내와의 관계도 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요, 내 이웃,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 관계 깨는 거 아주 쉽습니다. 이게 바로 몰렉의 우상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봤다는 겁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들으면서 봤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산당의 제사를 본 겁니다. 산당의 제사. 이걸 여러분, 요시야가 다음 장에 다 깨버리거든요. 모든 산당을 다 깨버립니다. 숨어있는 자들까지도 다 깨버리려고 합니다. 편의적, 형식적 신앙 우상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리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요, 여러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몰라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왜 피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몸된 교회가 힘써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신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자기가 오늘 기분이 안 좋고 자기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TV 켜고 온라인 켜고 예배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제가 그냥 예배 준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품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정말 산 제물로 드릴 만한 삶의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요? 말씀이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요시아한테. 지금 네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네 나라가 이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들이 오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게 그냥 세상이 이렇지라고 그냥 아직까지 그렇게 봐주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위기의 이 근본된 말씀이 오늘 요시아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나의 눈을 벗기고 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찢어버리고 거듭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요시아는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23장에 엄청난 결단을 하고 모든 우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 주까지 이어서 우리가 볼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우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거울처럼 비춰지십니까? 자만과 교만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춰져서 다 우상들이 다 찢어지기를, 다 깨부셔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